1절 말씀, 10절 말씀, 시편 90편 10절 말씀 한 절만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가정 속에, 모든 삶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죠. 지난주에 김창섭 성도님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성도님은 제 마음이 개인적으로 마음이 짠하고 안타까워요. 오랫동안 10년이 넘게 온몸에 암이 퍼졌더라고요. 여기도 암, 저기도 암, 마지막에는 폐와 림프절암까지 암이 전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13년이 넘게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방직교회에 등록을 하고 이제 회개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살겠노라고 이렇게 외치며 그렇게 살았던 그 성도님이 이번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너무나도 쉽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마지막까지 감사를 잃지 않더군요. 목사님, 저는 사랑만 맞다가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사랑만 맞다가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가족들에게, 옆에서 위로하는 가족들에게 나 천국으로 가, 나 천국에 갈 거야,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천국 소망을 놓치지 않고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장례 예배는 귀신에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장례 예배의 의미는 남겨진 자들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남겨진 자를 위한 예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해요. 마지막 예수님 만나고 불같이 살다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는데, 야, 나는 의열멸관에 예비되어 있어. 당당하게 믿음으로 죽음 앞에서도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내 신앙을 지키고 아름답게 살다가 아름답게 아버지 앞에 품에 안겼던 그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하면서 정말 부러운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예수 믿는다면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건지, 예수를 믿는 건지, 나를 믿는 건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지, 내 생각을 붙들고 사는 건지,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건지, 내 자존심을 붙잡고 사는 건지 헷갈리게 사는 사람이 정말 많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말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 그 어려움들, 지나고 나면 웃음만 나오는 그 일들, 그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낙심하며 상처받고 흔들리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 천국과 지옥이 어디였어, 나중에는 하나님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저는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끝까지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천국을 향해 나갔던 바울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그 사도 바울을 얘기를 하면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인생이다 제가 항상 얘기해요. 이것이 인생이고 이곳이 이 자리가 우리의 마지막,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우리 끝까지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께 입으로만 쥐어쥐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며 결단하며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그 얘기를 제가 항상 강하게 얘기해요.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도서 7장 4절 말씀 보면 이 7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성경은 경고하면서 그것을 마지막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을 수 있어야 된다고. 7장 4절 보면 지혜자의 마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추상집에 있으되 우매자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야, 너희들 마지막이 있어.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낳으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어가는 거야. 나이 먹고 병들고 슬픔 가운데 놓이게 되고 근시걱정, 인생은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잔치집에 가서 좋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집에 가서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자리구나,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구나, 그걸 생각하며 창조자를 기억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깊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듣기 거북한 말이지 않습니까? 조상집에 가서 배우라고, 인생의 끝이 있다고,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거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피할 수 없는 진리고 사실이고 어느 날 내 눈앞에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10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나는 88에 70이 넘었어, 나는 80이야, 혹은 100살이 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셨을 때 인생은 수고와 슬픔과 눈물뿐이고,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생은 티끌이야, 너희는 먼지와 같은 존재야. 정말 순식간에 싹 사라져버리고 순식간에 쏘아져 나가는 것이 너의 인생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호흡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천국의 복음을 놓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만 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야. 인생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당장이라도 즉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냐고요. 하나님을 알고 심판을 알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며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믿음 생활하며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될 건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래,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그 일생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론은 언제나 똑같더라고요.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승리하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길 원한다면 헛된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가만히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집착하더라고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은, 임철 목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한마디 표현해줄 수 없는 그 쓰레기와 같은 것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똥 같은 것들, 똥덩어리를 붙잡고 사느라고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냥 흘려보낼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된 지혜자라면은요, 여러분의 열정과 시간과 땀방울과 눈물을 하나님께 쏟아붓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산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솔로몬 하면은 성공의 대명사 아니에요. 부귀영화를 한 몸에 가지고 있던 지혜자 아니었습니까? 그 솔로몬의 일생을 다 살고 보니까 모든 것이 허무해.
내가 처음에는 어린아이 있을 때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어.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있었는데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선을 돌파해버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 이방 여인을 데려오고 이방 신상을 세워놓고 온갖 죄에 빠져버렸을 때, 그때부터 내 인생은 암흑이 되었어. 아마 스스로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다 산 인생의 환웅기에 그 돌아보면서 쓴 책의 전도서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마지막 글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가 고백했어요? 세계 최고의 지혜자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천하 만국을 떨게 만들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솔로몬, 그 무식한 제가 얘기했으면 웃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더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을 놓쳐버리더라고요. 더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을 놓쳐버리더라고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다가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내가 딱 하나 잡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첫사랑의 감격도 빼앗겨버리고 이제는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고 빼앗겨버리는 그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 이상해요. 그렇게 많은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뜨겁게 시작을 했다가 솔로몬처럼 헛된 것을 채우다가 그 순수했던 마음, 뜨거운 열정, 감격도 다 잃어버리고 냉랭한 시체와 같은 그 싸늘함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그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시간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결국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몸, 육신, 껍데기인 몸을 즐겁게 하고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빼앗겨버리고 나만 남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지불식간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 순간이 되면은 이제 후회할 시간도 없고 회개할 시간도 없는 그 참담한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된 지혜자라면은 영혼을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인 창조자를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느 곳인지 심판대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인생을 허비하고 사단에게 내 영을 저당 잡히고 내 인생을 빨아들이는 더러운 것들, TV든 컴퓨터든 스마트기기든 무엇이든 간에 그거를 박살내버리고 할 수만 있다면 영혼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는 회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나를 내 육신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이제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인가요?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유능한 인재였고 미국 사람들이 애통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평생 준비했던 그 자리에 내리는 순간 원주민들의 창과 활에 맞아서 이제 순교했던 그 엘리엇, 그 일기장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일기에다가 정말 주옥 같은 명대사와 같은 그런 글들을 써놨더라고요. 영혼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아주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라고요.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가로막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목을 막고 하나님과 나사를 막는 영적인 장애물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그 결단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고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아니라도 딴 사람이 선교지에 가면 돼. 너는 우리 나라의 제목이니까 나라를 이끌어 가야지. 많은 사람들이 말렸지만
그런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다 던져버리고 사람들이 다 등을 지고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렇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갔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면 포기하십시오. 뭘 포기할까요?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 과연 누구일까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너를 지옥으로 이끌어온 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지옥을 만들었고 그 인생들을 지옥에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지옥에 갈까요? 마귀 때문에 지옥에 갈까요? 아니요. 죄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갈까요? 아니에요. 내 자아가 죄를 선택하고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생명 말씀과 마귀의 말이 들려줄 때 마귀의 말을 딱 붙잡고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누가 자기 자신을 지옥에 던집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서 지옥불 그 구덩이에 자살한 것처럼 던져버리는 것이 자기 자신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들어와야 되는데 듣지 않는 나, 하나님 말씀 듣고 굴복해야 되는데 굴복하지 않는 나,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에 찔려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죄를 끊어버리고 결단하고 딱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 자신, 자아. 그 자기 자신이 원수라는 것을 왜 인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때문에 지옥에 갑니까? 강태 목사님 때문에, 권순호 목사 때문에 지옥에 갑니까? 아니면 방직교회 강단에서 다른 말씀, 회개의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서 지옥에 갑니까? 아니에요.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아니요, 설교 말씀 뒤적거리지 않고 인터넷을 헤매지 않아도 성경 말씀만 읽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뭔지, 구원이 무엇인지, 누가 천국에 가는지,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지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 자아, 결국 자기 자신이 자기의 목에다가 영적인 올가미를 씌우고 자살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자살이에요. 나를 포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다 된 줄 알았는데 또 튀어나오지요. 이것만은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 튀어나오지요. 마지막 날까지, 아버지 앞에 서는 날까지 나와 처절하게 싸우지 않으면, 예수님의 표현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결단코 승리할 수 없고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우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너무 등한히 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아서 고문이야. 내가 말씀 선포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 성도의 모범이 되고 그냥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영적인 안내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죽어야 성도도 죽을 텐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며 화내며 다투고 싸우는 자기가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사망을 선포했대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죽었습니다, 나를 죽여주옵소서. 자기와의 싸움을 선포하고 싸우게 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고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싸우십시오.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깨쳐버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지 않습니까? 박정환 목사님으로부터, 박보혜 목사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 교회사를 한번 다 뒤져보세요. 역사의 한 획을 걷던 것처럼 아주 성령이 충만해서 삶으로 살아내며 일구의원하지 않으며 가르친 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종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삶으로 살아내는 종을 만나기 어려워요.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배웠다면, 은혜를 받고 깨달았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달라지는 그 첫걸음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야 너는 튀어나오지 마라, 자존심아, 혈기야, 분내마, 다투마, 시기와 질투와 원망아, 너는 더 이상 나오지 마.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의 망치와 못을 가지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그 꿈틀거리는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면 결국 나 자신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죽였을 때 그제서야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죽음을 통과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 회개의 문을 진실로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이 종교 놀이하고, 성도 놀이하고, 교인 놀이하고, 예배 놀이하고, 기도 놀이하고, 전도 놀이하고, 봉사 놀이하고 하다가 그냥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바글거리지 않습니까? 이 시대 성도는 넘쳐나는데 세상이 변화되지 않아요. 성도는 넘쳐나는데 교회는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성도 믿는 사람들은 가정마다 넘쳐나는데 가정이 왜 깨지고 가정이 왜 무너져야 됩니까? 내가 죽지 않은 사람들이 왕 노릇하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이 왕 노릇하셔야 되고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마저도 부릴 수 있고 교회마저도 부릴 수 있고 심지어는 목사님마저 성도마저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해 본 자만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온전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그제서야 말씀으로 깨닫고 은혜 받고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 고백했던 것처럼 영혼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다 샅샅이 찾아내요.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 현미경으로 내 안을 들여다보세요. 남의 티끌을 빼려고 돌아다니면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안에 둘보를 뽑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의 현미경, 기도의 돋보기를 가지고 내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세요. 내가 숨겨놓은 것이 없나, 덮어놓은 것이 없나, 포장해놓은 것이 없나. 눌러놓은 것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완전히 새 것이 되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눌러놓았던 것은요, 누가 한번 톡 바늘로 찔러버리면 폭발해버리더라고. 예수 믿는 척하다가 딱 찔러버리면 터져버려요. 경건한 척하다가 가는 사람에게 찔러버리면 또 터져 나와요. 거룩한 척하는 사람 가서 한번 누군가가 찔러버리면 터져 나와요. 눌러놓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자기 자신을, 이걸 현미경의 방향을, 망원경의 방향을, 돋보기의 방향을, 내 안 심령 골수를 쪼개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내 안을 깊숙이 들여다봐야, 내시경하는 것처럼 들여다봐야 그때서야 내가 어떤 자인지 알게 되고, 나를 알아야 말씀 듣고 교정받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긋지긋한 내 자아를 좀 끊어버리세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지옥으로 끌고 가는 내 생각도 잘라버리세요. 그걸 잘라버리지 않으면 과연 누가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이 강대상에서 혹은 우리 목사님들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는 것은 어려워요. 천국에 모든 사람이 가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건진받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지만 구원받은 자의 숫자는 지극히 적은 거예요. 목사 노릇하도 지옥에 갈까봐 전 두려워요. 그래서 제 소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기, 부귀, 명예, 세상에 누리는 거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의 가장 큰 소망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월급이 뭐 수억을 받는 것도 관심이 없어요. 제 유일한 소망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아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모르던 내가 주님 만났어요. 3년 동안 죽도록 충성했어요. 한 것은 기도밖에 한 것이 없어요.
말씀 읽은 것밖에 없어요. 전도한 것밖에 없어요. 성도를 살려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잠은 도대체 언제 주무시냐고 전도사가 묻는데도 밤잠을 자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불처럼 살았는데 어느 날 뇌졸중이 와서 쓰러졌는데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들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야. 너는 지금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순간이 말씀이 들리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나면서 몸은 무너지는데 그럼 할 말이 있어야겠네 하고 할 말을 찾는데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산기도했다고 했을까?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해 보셨어요?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도해 보셨어요?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 말씀 읽어 보셨어요?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누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없었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주의 은혜로 요단강 건너갔던 사람, 거의 건너간 사람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해요.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당신들 괜찮아요? 인천 막직교회 나왔으니까, 회개 말씀을 들었으니까, 좁은 길 말씀을 들었으니까, 천국과 지옥의 말씀 들었으니까 구원받았어요? 아니요. 저는 분명히 합니다. 교회 안에 가짜들, 교회 안에 가라지들, 예수 믿는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변증하고 연극 배우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저는 알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한 명, 마지막 한 명까지 온전하게 회개하고 차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을 죄를 못 받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 백성이 될 때까지 마지막 잃어버린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한 심령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귀를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은 아무도 몰라요. 길을 걸어가다가 부르실지, 잠을 자다가 부르실지, 차를 타고 가다가 부르실지. 젊다고요? 아니요. 나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한국교회의 원로였던 한경지 목사님 소천하시기 직전에 그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고 가세요.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긴 거, 우리 후배들 위해서 한 말씀 전해주시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고 간절하게 간청을 해서 목사님이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마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바꿔서 한번 얘기해봐요. 성도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성도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성도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예수 믿고 말씀을 불같이 선포하는 그 목사들에게 얘기했을까요? 그 영적인 거인의 모습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목사 노릇하면 안 돼. 종교 놀이하면 안 돼. 바리새인들이 되어서는 안 돼. 많은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정말로 예수 잘 믿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이 있습니다. 예수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랜만에 전에 목회하던 어느 교회에서 청년이 하나가 찾아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저에게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예수 잘 믿고 같이 함께 산기도도 하고 전도도 함께 했던 그 청년이 무엇이 괴로운지 한탄을 하면서 제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 어떤 어른이 들어왔는데요, 그 어른이 자기를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는데, 야, 주석책을 갖다가 봐야 된다. 야, 신학책을 갖다 봐야 된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배워야 되니까. 잘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 읽고 우린 목사님들의 설교를 분석해야 된다. 이걸 내가 취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은혜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분석을 해야 된다.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듣지 않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겠죠. 너무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더라. 믿음의 선배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을 분석하고 말씀을 분석하고 쪼개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목사의 설교를 점수를 매기고 야 이건 빼버려 이건 던져버려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인이야.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고 그렇게 순종해야 우리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분석해야 된다. 판단해야 된다.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신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석해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 말씀도 분석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깨달은 자만이 성령이 함께한 자만이 말씀대로 살아낼 줄 믿습니다. 믿어야지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머리만 이만해져 갖고 판단만 하고 분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분석가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날마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성으로 분석해 보십시오. 신학자들 말로 분석해 보십시오. 한 장도 안 남아요. 신화야, 기적은 가짜야. 갈대밭이었어 옹해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연극한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사흘 만에 부활할 수 있어. 다 썩어버렸는데 이거 가짜야. 뭐가 남겠어요. 그럼 불신자들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만 순종하다가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고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어드리게 하시고 믿었다면 말씀대로 순종케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에 가장 아름답게 하시고 이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안수받기 원하시는 분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 기도합니다. 주여